오전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부류다. 때로는 죄에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또한 주님 앞에 뜨겁게 별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안에 열망들은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하고 틀리게 그것은 감성적인 사람은 더 감성적으로 느낄 뿐이고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 감성적인 것이 약할 뿐이겠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말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발언되기보다는 자기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인 사람.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많은 사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기독교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듣고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예배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건널 수 없는 강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아주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어떠한 사람들은 평생 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과 삶과 기도생활과 가정생활과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다가 많은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라도 겨우 유지하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삶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마귀 역사는 떠나지 않고 그 심각한 문제 속에 반복되는 삶의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겠죠. 응답을 받습니다. 은사도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도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깨어있어 성령의 역사 속에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좀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자신의 인격, 자신이 신실함,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이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보다 자신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성경 지식과 자신의 윤리성과 자신의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이쪽 부류의 사람이 더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이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또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도 그거에 비례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흘러가도 한 10년 정도 되거나 5년 되거나 3년 되면 더 큰 은혜 속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심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퇴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망과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윤리성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각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자신의 삶에서 물러가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마귀하고 싸울 때는 물러가겠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적으로, 심령적으로, 삶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계속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자기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도 물리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타인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와 싸워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하고도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 싸우게 되면 그쪽 마귀가 자기까지 덮쳐와서 덮친격이 되고 맙니다. 2배, 3배로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들고 말이죠. 또 나아가서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한 사람하고 잘못된 좋지 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원한의 관계, 미움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가 그대로 열린 문처럼 통로에 들어와서 나를 쳐버립니다. 근데 내 역사는 마귀 역사를 정리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 그 사람의 잘못된 결속, 결합, 연결, 미움, 원한, 잘못된 우정, 주님 안에서가 아닌 그런 걸로 얽혀지면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 그대로 치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내 삶의 열매가 이게 뭐냐고 한탄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헌금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래도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해도 그래도 내가 주님께 뭔가를 했다라고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에게 주님을 위하여 뭔가 했으면 최소한은 누구와는 가까워져 있어야 됩니까? 주님하고는 가까워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는 봉사했고 나는 섬겼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중보기도했고 나는 헌신했고 나는 헌금했고 나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10년 전과 지금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도무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거겠죠.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내 양심이 3년 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관계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이 내 양심은 비추어서 알 것 아닙니까? 내 양심은 알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됐어요. 3년 전과 지금이 주님과 더 가까워졌느냐? 그렇게 내 양심이 증언할 수 있다면 그러면 대다수는 정말로 잘 그리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온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더 많이 냈어요. 3년 전보다. 3년 전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합니다. 3년 전보다 예배는 더 많이 드리고 3년 전보다 책은 신앙서적은 더 보고 성경은 더 보고 설교는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과 지금, 1년 전과 지금, 2년 전과 지금 주님과 내가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이
내 양심이 그걸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신앙생활, 내가 했던 행위들 말고요, 내가 했던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나 섬기고 봉사 구제하고 사랑하는 거나 그런 것 이전에 문제는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의한 삶이 아니고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걸어갑니다. 유감스럽게. 그게 꽤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잘못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생활은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볼 수 있어요. 10년을 잘못 신앙생활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 더 진전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후퇴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런 사람은 딱 하나의 일이 벌어져 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딱 하나의 일이 벌어지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벌어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드러나죠, 정체가. 내가 믿는다고 믿었고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합니까? 그렇게 되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에 불신자에게 사용해 왔고 전도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가 라오디게아에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인 당신들, 너희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 그 시간을 주는데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얼마 동안의 시간은 주겠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자.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살자.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시간을 얼마는 주겠다. 그러나 그 뒤에 토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 밖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셔라고 착각하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신학적인 교회일지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보다 좀 더 낮게 열심히 주님을 믿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살고 자기가 깨닫는 말씀을 이용해서 살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 의지해서 사는 것에 불과하고 진실로 그의 안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삶을 이끌어 나가시지 않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덕성과 자신의 윤리성과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최고 많고 교회 안에서 화석화되어져 버린, 말하자면 현실의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교회일수록 성령 역사는 갈수록 사라지고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에서 변화의 여정들을 많은 사람이 걷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인격적일수록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죄악상입니다.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져 버려서 그 다음에는 그 받고 누렸던 많은 은혜들이 소멸돼가고 사라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격성과 도덕성으로 막 삽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진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한 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대다수인 속에 그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대다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의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게는 되어집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마귀 역사는 떠나가지는 않죠. 계속되는 마귀 역사와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리 환난을 많이 주시는가 보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령적으로, 부부 사이의 가정생활에, 자녀들 세계 속에, 직장과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게 붙어 역사하는, 내 가정 역사하는 귀신들로 인한 고난일 뿐이지.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반복된 문제들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전부인갑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인격적이고, 남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남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다른 믿는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의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은사도 나타나요. 방언도 해요. 꿈도 꾸고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 뭘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삶에, 그의 신앙생활에, 그의 매일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셔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직장생활 잘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도 자녀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지요? 밥도 잘 먹지 않습니까?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죽을 때까지 대다수의 사람들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는 쉽게 미혹되기도 하고 쉽게 종교적으로 변하고 쉽게 그의 믿음을 죽어버리고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 정체가 드러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경제적인 환난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부부나 허락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왜요? 그때 되면 주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거든요. 그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는 주님이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계시는데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그럴 때는 주님이 계시는데 문제 일어나면 거긴 주님 안 계시거든요. 거기가 내 현주소. 평안할 때는 다 괜찮지요. 안 믿는 사람도 평안할 때는 다 괜찮습니다. 최소한 불신자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큰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럴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천국에 어디 계시지? 여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딘가 계시지.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원수 갚는 것이 12장에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정말로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은 내가 손댈 필요가 없다 그랬지요. 그지요? 내가 손댈 필요가 없이 누가 손을 대시죠? 재판관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손대셔요. 그런데 주님이 손대시는 것이 없어요. 난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처결을 안 하셔요. 주님이 내 재판장이 안 되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경험하고 보지 못하지요? 나는 내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 연수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걸 똑같이 겪고 세상 사람이 경험하는 걸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서러워하고 똑같이 치매 걸리고 똑같이 우울증 앓고 똑같이 비참하다가 죽고 맙니다. 물론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여유 있고 여행 다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삶이란 건 무엇이냐? 계속 끊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과연 깨어있는 삶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끌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이들이야 신앙의 연수도 없고 또 타의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셨는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그죠? 그치? 30년 가까이. 저는 청년 때부터 윤 집사님 알아요. 지금 이제 40대잖아요. 청년 때부터 제가 윤 집사님 알아요. 같은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했거든요. 청년 때. 최 집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아마 제 추측인데 신실하게 정말로 저분들은 정말 이 최입사님도 임집사님도 제가 딱 보면 인격적으로 모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델이. 이분들은 어디다 놔둬도 남한테 해끼치고 살아가진 않아요. 내가 망해버리면 망해버렸지. 남을 해끼치고 속이진 않아. 최소 인격적으로는 아주 모델이에요. 다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중고등부부터 하셨어. 그리고 살아왔어. 자, 그러면 기도생활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치요? 일찍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은혜 받고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임지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사무간사로서만 10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수백 명 된 교회 한 200~300명 되는 교회에서 별일이 다 있죠. 그렇죠? 목사님이 약점과 결점을 보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의 뭐 문제를 다 봐도 집사님은 딱 입을 함구하셨죠. 그 속으로 막 그냥 미어 터지는 걸 봐도 입을 탁 다물었어요. 이게 정말로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요. 대체 속은 미어 터지죠. 속은 그냥 왜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래 그러지만 남한테 절대 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되셔서 왜 그럴까 그래도 탁 땀을 그게 10년을 그렇게 사셨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지금 한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 내용을 집사님이 이해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한 2, 3년 전쯤에나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것 같은데 그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증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신실하게 지금 살아오셨어요. 20몇 년간 30년 가까운 세월을. 근데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 기도생활에 딴 것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돈을 더 그냥 떼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마 2, 3년 전쯤에나 여기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인도 하는 최 집사님은 지금 최 집사님도 이해하시는데 지금 왜 그런지는 몰라도 요 두 구름 사이에 있어가지고 요리 지금 최 집사님은 반절은 넘게는 넘어오신 것 같은데 나머지 끝은 꼬리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20% 40%니 요게 지금 덜 넘어왔다는 거 집사님 혹시 느끼세요? 찬양인도 하시는 최고 신실하신 분들을 제가 지금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시의사에 가는 박종사님을 제가 증인으로 삼을게요. 요분은 7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7년 전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하셨냐 저분이. 샤라기도만 하고 사셨어요. 몇 년을요? 10년을. 애들은 어릴 때부터 새벽 되면 끌려가야 돼요. 택시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또 밤 되면 끌려가야 돼요. 2살, 3살 때부터 다 갖고 예배당 장의자에 다 눕혀서 자고. 그러니 얘들은 엄마가 밤새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다가 집에 갔다가 남편도 돌봐주고 새벽에 또 애들 택시에 태워가지고 와서 밤새 기도하고 그런 삶을 10년이에요. 10년인데 그때까지도 우리 박종원사님도 제가 지금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실함과 자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겨왔어요. 지금 박종원사님 지금 증인으로서 인정하시죠? 그렇게 있다가 한 5년, 6년 전에나 지금 삶은 옛날보다 기도가 좀 적고 근데 이제 넘어왔어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세계 속에 넘어왔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대다수 이해하지 못하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하겠지. 근데 어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에서 이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넘어오는 것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처럼 너가 있는 그 음부하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구렁이 있어서 건널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같이 불가능은 아닙니다. 많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두 가지 갈래 속에서 제가 오전의 말씀에 오래 세월 동안 살아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마다 기도하러 다니고 금식 자주 하고 성경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도 내가 그 은사는 계속 나타났어. 성령 은사 방언 기본 받고 영분별 은사 임하고 애언 임하고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임해도 은사는 나타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사람들은 뭔가의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꽤 많이 착각하시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은사만 임하면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의 기준은요. 누구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하자면 주님에 의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움직이고 말하자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산 지가 10년이 됐으면 10년 동안 주님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겠지. 10년은 한결같이 예배드렸고 그치요? 10년 동안 최소한 주를 나르는 얼굴 뵙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고 기도했고 찬양했다면 10년의 세월 동안 주님과 가까워져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이 그에 대한 제가 진단과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안다고 깨닫는다고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최소한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정리가 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 때부터 이게 정리가 돼가고 약해져가고 떠나져가고 물러가는 것이에요. 물러가는 것이. 그때야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생각해라? 주님과 함께 생각해라.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생각해라.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한은 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맛은 보아서 어쩌다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근심인데 주님과 함께 근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정보를 들으면 어떤 내용을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든지 저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들으면 자기만 있죠. 자기만. 주님은 없고 자기만 있어요. 듣고 판단해요. 듣고 생각해요. 듣고 근심해요. 듣고 염려해요. 듣고 성질나요. 듣고 비판해요. 듣고 욕해요. 듣고 절망해요. 그 사람만 있는 것이죠. 그 사람만. 그래서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내게 벌어졌어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1000만원 당첨됐어요. 갑자기 주택복권 같은 데서. 좋은 일이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1000만원 당첨된 좋은 일에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주님 앞에서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없이 1000만원 당첨되면 나는 춤출 일이고 나는 감격할 일이고 노래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고 감사 드릴 수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연락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만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습니다. 아주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만 칭찬받아요. 더 인격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인격적인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 더 양심적인 사람,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할 때하고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기도로 겨우 마귀 역사를 눌러놓고 잠재워놨는데 기도 생활 며칠 쉬었더니 마귀 역사가 날떠버려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기도를 며칠 쉬었더니 마귀 역사가 날뛰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없이는 큰일 나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이에요.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겨우 자기의 삶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알건 모르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기도가 흘러가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의탁하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흘러가요. 그래서 그의 환난 중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혼자 놔두지 않아요. 그의 고난 중에 주님은 그 사람을 혼자 놔두지 않아요. 그의 절망 중에 그를 혼자 놔두지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인격적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해도 그의 환난 중에 그는 혼자 있어요. 그의 절망 중에 그는 혼자 있어요. 그의 눈물 중에 그는 혼자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없죠. 많은 일들 속에서 생각을 관리할 수 없죠. 감정을 관리할 수 없죠.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만큼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자녀에게 천국께서 하늘에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별로 경험하지 못하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죠. 더 비참하죠. 아니면 똑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환경이나 삶을 보면 구원받는 거 말고 환경이나 삶이나 자녀들을 보면 내가 더 부러워요. 왜? 해가 지나가고 지나가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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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무런 환난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진리는 내 안에서도 놀랍게 역사 환난의 길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 주님과 동행하는 마귀 역사를 통해서 비참해지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환난 가짜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그런 환난의 여정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것을 소위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 차이를 건너뛰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내가 신앙생활을 머리로서 내 치로서 끊임없이 해온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뭘로 한 자기의 감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의 감성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성으로 찬양하고 감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셔요. 감성으로 믿어요. 감성으로. 그 사람들은 자꾸만 감성을 자극해요. 설교자도 감성을 자극하고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감정이 찔찔해지면 은혜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은혜 받은 걸로.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들을 하면요. 은혜 받았고 주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고요.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구별을 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감동적인 연속곡 드라마 사람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연출해서. 그걸 보고 감정이 찌릿하고 그래. 때로는 제가 책을 보면 책이 정말로 어떤 진한 우정을 나누는 아니면 정말로 자기 걸 버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저도 막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제가 뭐가 자극되니까요? 제 감성이 자극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장면들. 감성이 자극돼서 울어요. 하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단지 내 감성이 자극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나 아니면 신앙서적이나 찬양이나 감성으로 신앙성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성만 자극되면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고 자신의 감성하고 구분 자체를 못해요.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감성으로 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건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똥된장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왜? 들어야 되니까 그러는 것이. 똥된장, 똥이 더럽고 지저분한데 문제는 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구분 못하면 똥이 하기보다 더 더러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감성이 내 감성이 자극된 건지. 최근에
제 사촌형 장례식에 갔었는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 1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설교를.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서 자꾸 감성을 자극하셔요. 단어와 용어와 내용들을 감성을 자극해요. 거기에 익숙한 교인들이 앉으셔서 감성이 자극되니까 아멘 하고 다음에 눈물이 맺히고 그래요. 그분도 자기의 감성을 자극하려고 애를 쓰시고 자기의 감정을 자극해 설교하다 스스로 울려고 애를 쓰시고 감성을 자극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들이 악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감성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두 목사님이 제가 2번의 장례식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러니까 2번의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기도도 감성을 자극하세요. 담임 목사님도 감성을 자극하시고 부 목사님도 감성을 자극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어떤 그러니까 통합측인데 통합측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뭐 감리교도 그렇겠지만은 감성을 자꾸 자극해요. 용어나 말을 감성을 자극해요. 저는 최대한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감성적인 부분을 저는 자꾸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우고 설교 세미나를 다니고 그럴 때 되면 유명한 설교학에 대한 책들은 감성을 자극하라고 가르쳐요. 감동을 주라고 가르쳐요. 감동을 주라. 설교의 원리 가운데 감동을 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쉽게 읽지 마라 그래요. 꼭 연예인 탤런트에 가르치는 것처럼 사랑 구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을 담으라 그래요. 우정 구면 우정을 담으라. 슬픔 구면 슬픔을 거기에 담으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설교학을 가르쳐요. 그런 설교학도 배우려면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도 싼 것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배워요. 감성을 자극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성령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성경이요. 죽은 것이 되어버려요. 성령님 떠나버리면 이 말씀은 죽은 것이 되고 껍질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성경 읽다가 성령 역사 안 하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신천지애들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근데 왜 그거 있다가 신천지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성령 역사 안 하시니까 그러는 것이. 이단들이 성경 읽다가 나왔지 불경 읽다가 기독교 이단이 나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사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 하셔야지 이 진리가 백일하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왜 우리의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포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이 이제 짧게 그래도 1시간이 50분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선을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넘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도대체 이것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왜 재고 싱싱한 분이 우리 윤주사입니까? 윤주사님한테 내가 비교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요 이 선을 넘어온 것이 저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그 전에 신앙생활에 매년 할 때는 그 세계 속에 살았는데 나중에 20년 전에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야 그게 보였어요. 근데 설명을 제가 못하겠어요. 저희 2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몇 년 동안 철야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이 선을 못 넘었어요. 이 선을 못 넘었다가 어떻게 넘게 됐어요. 근데 저도 부지불식간에 넘어가지고 어떻게 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직 제가 짧은 시간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머릿속 믿음, 마음의 믿음 가지고도 설교를 몇 시간씩 해야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설명을 다 이해를 못 시켜버려요. 아마 미적분을 짧은 시간, 1시간에 가르쳐달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내 머릿속으로 믿고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믿고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고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뭘 봐도 그 세계 속에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면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고 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배워서 시편처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시도다, 그분은 크고 크시도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식 속에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요. 하나님은 뻔하시도다, 하나님은 한계에 갇혀 계시도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도다. 물론 말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자기 양심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알게 되는 게 없어요. 그분과 나하고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났으면 그분은 알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깊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알게 되는 게 없어요. 알게 되는 게 없어요. 3년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3년 전에 내가 알던 예수님과 지금 아는 예수님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66권 성경은 똑같은데 이 진리 안에서 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다시 오실 거야 이상. 그분을 알게 되지는 않아요. 그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몇 개로 끝나고 말아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있어? 아니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분하고 함께 산다면서 3년 동안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2000년에 오셨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시고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멜리만 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이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셨죠? 다시 오실 거예요. 이상. 성령을 보내셨죠? 이상. 단편적인 정보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분하고 함께 산다면서. 함께 산다면서. 그 신앙생활이 과연 정상이냐 그런 말이에요. 정상이냐. 사람들은 정상인 것처럼 믿어요. 믿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크게 이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극소수였고 그것보다 좀 많은 다수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나 자기의 머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경건성, 자기의 윤리,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살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절대 다수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열매를 더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죠. 그것보다 더 깊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거기는 머리로 선교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거기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쭉 읽어보면 머리만 역사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쪽 출판사 책들은 제가 돈 주고 사긴 했지만 더 많이 사거나 더 많이 읽는 건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 신앙서적을 볼 때 역사하셔야 되는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머릿속으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굳어져 가더라고요. 그런 성령 역사는 제가 느끼고 살아가는데도 그러나 그건 맛배기에 불과하더라고요. 맛배기에 불과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을 주님께 초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초청하세요. 내가 과연 어느 자리 어느 지경에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라는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돈은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이 더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세밀하게 만나고 알게 되었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과 기도를 통해 만남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있는 차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만나죠. 더 깊이 만나요.
저는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을 제가 87년에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이제 제가 94년 때까지 제가 95년도에 그 삶으로 넘어섰는데 87년부터 94년도까지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을 항상 기도하고 살았어요. 87년, 88년, 89년, 90년, 1, 2, 3, 4. 제가 이때는 또 군대에 있는 기간도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도 내가 성경을 몇 독씩 하고 새벽 예배 항상 현역으로 있을 때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근 8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는 제가 군대 현역으로 들어갈 때도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들어갔지 세상 친구들처럼 친구들 만나고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고 술 마시고 아니면 파티 한번 하고 식사 한번 하고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기도원 아침에 이렇게 기차 타고 군대 들어갔어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그 87년, 88년, 89년, 90년, 1, 2, 3, 4, 8년 하고 95년하고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잘 믿음 생활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거짓일 수 있고 실제로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소치일 수 있어요. 나는 잘 믿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그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가시덤불, 별 볼 일 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환란이 터져보면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어릴 때 10몇 살인데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 낙인 찍혀서 남의 집 노예 생활하는데요. 가족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배신당했다 쳐요. 내 재산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10년 걸려 모아가지고 겨우 그래도 썩음 털던 아파트 하나 1억짜리 장만했는데 내 가족이 다 돌라먹어버려요. 나를 노예로 판 건 아니고 다 돌라먹어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나를 노예산에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아프리카 어디에 살다가 나는 예수님 믿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냐 그 말이에요. 팔려간 그 자리에. 그 정도가 이제 요셉의 믿음이죠. 거기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보잘것없는 문제 속에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누구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누구는 안식이 없어요. 누구는 안식에 대한 맘마 봐요. 평화에 대한 맘마 봐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약간 맘마 보고 구경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그건 맘마 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력과 내 지혜와 지각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이끌리심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